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참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기가 잘생겼느냐, 아기가 얼마나 탁월하느냐, 얼마나 아기가 똑똑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참 감사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행복합니다. 아기를 바라보면 그 자체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기가 웃으면 아브라함도 웃고 아기가 울면 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좀 키워놨더니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자세가 더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번제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다음 날 아침 이른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3야를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생각의 결론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폼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신면막측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달려간 그 아브라함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엑소더스예요. 대탈출입니다. 왜 대탈출이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불신앙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건 대탈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대탈출 두 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신면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은 사람들의 도전이에요. 먼저 요셉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마무리를 할 때요, 1장 22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이 불의한 왕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이, 생명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권력자 앞에 누구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가느냐? 히브리, 떠돌이들이 걸어갑니다.
그 또들이 중에서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1장에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한다니까요. 십보라와 부하가 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2장에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이 절대 절망의 역사를 죽이는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저항하면서 여러분 2장 2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꿔버리잖아요.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바꿔버리잖아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낸 사람이 누구냐?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해요.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실정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출산하시겠습니까? 아이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요,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출산 장려금을. 아이를 낳기만 해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1명 나면 얼마 주고 2명 나면 얼마 주고 3명 나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저 유럽에서는요, 5명에서 6명만 나면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출산율이 안 늘어요. 안 늘어. 출산율이 안 늘어. 왜 늘지 않느냐? 아이만 많이 낳으면, 아이만 많이 낳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배경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해요.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 실정법을 어기면 그 아이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치고 우리 가족도 다친다니까요. 이쯤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출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은요, 결혼하고 출산합니다. 임신합니다. 왜요? 왜? 사명입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다. 의무.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출산은요, 해도 되고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 나와서 잘 길을 생각하지 말고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임신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명령보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고 명령에 불복하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라니까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 그러면 여기 잘생겼다고 하니까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주 퍼펙트하게 생겼어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보통 애하고 다르게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슴도치도요, 자기 자식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아기를 낳아보세요.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그렇게 아기가 못생겼는지 몰라요. 너무 자식들은 다 이쁘다 그러더니 막상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시큼해가지고 삘게가지고
어떻게 경험이 없으면 한번 나와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못생긴 애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못생긴 애기를 보고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새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무리 다른 애기들을 보고 못생기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막 질서가 막 어긋나게 생겼어도 못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눈에는 최고니까. 엄마 눈에는 그 얘기가 최고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생긴 것은요, 히브리어로요,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가 언제 쓰였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지 자식이다니까요. 지 자식. 좋다니까요. 좋아. 무슨 말이냐. 요게벳은 바로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들을 본 것입니다. 바로의 시각은요, 꼭 손익을 따져요. 유불리를 따져요.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생명이 누구에게 득이 안 돼요. 나에게 득이 안 돼. 이 생명을 출산했을 때 내가 고생을 해요. 이 생명을 출산했을 때 내가 버거워지겠어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 아들은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심지어 죽여야 해요. 날강에 버려버려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시각이라니까요. 사단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은요, 보시기에요, 심히 좋아요. 토부예요, 토부. 귀해요. 아름다워요. 최고예요. 너무너무 가치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부모의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식을 낳은 부모의 사명은요, 사단의 시각으로 자기 자식을 보면 안 돼요. 자식들이요, 잘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델상식분 씨앗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네 자식 벌써 벨 있다. 막 마음이 막 사단이 주는 막 감동이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다, 최고다, 너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사단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아 왜 그 모양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것이구나,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존재 자체가 귀해요. 생명 자체가 귀해요.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요,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특별히 자녀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앞에다가, 아들아, 누구야? 하나님이 너 많이 사랑하신다. 딸아,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 너는 특별하다. 너는 귀하다. 유불리를 떠나서, 손익을 떠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성도됨의 사명이에요. 요게벳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떤 노력을 하느냐? 말만 하고 있지 않아요. 말만, 야, 좋네, 특별하네, 귀하네, 가치 있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죽여야 하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끔 사극을 보다가 보면 막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러면 산모가 아기를 어떻게 해요? 안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울어요? 애가 울어. 그러면 그 아기를 이불을 어떻게 해요? 입을 틀어막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아기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누가 다 잡혀요. 온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아들을 그 자료에 보면 벽장 속에 감춰놓고 3개월 동안을 양육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커져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얼마나 피 맺힌 절규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생명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눈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3개월 동안, 거의 100일 동안을 그 벽장 속에 감춰놓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에도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지켜낸 거예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3개월을 지켰으면, 3개월을 지켜냈으면 이제 뭐는 다 했다. 도리는 다 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 않고 갖다가 버리잖아요. 갖다가 죽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을 그 부둥켜 안고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으면 이제는 엄마로서 뭐는 다 한 거예요. 도리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도리를 다 하면서 멈추지 않고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진흙을 발라요. 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 진을 가져다가 우리말로 하면 니스칠을 합니다. 방수를 해요. 방수를.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요, 교회의 모형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상의 가치가, 사단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세상의 가치가 점령을 하면은요, 자녀들이 힘을 잃어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버리면은요, 성도들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어도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게벳도 엄마예요. 요게벳도 힘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런데요, 다른 여인들처럼 그냥 버리지 않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세를 넣고 갈대 숲 사이에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누이를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띄워놓고 누이를 거기에 세워놓고 어미는 뒤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냥 띄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은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날 아주 타이밍을 맞춰서, 그리고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갈대 상자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가져다가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그 헌신의 차이가, 작은 눈물의 차이가, 작은 노력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믿음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달려가요. 그리고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모를 불러주리이까.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누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려다가 키우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싹쓸 받고 돈을 받고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강단에 엎드려서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가만히 비교해 봤어요. 한 여인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가만히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기까지 400년간 침묵기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마태복음이 복음서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 중간기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요,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요,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다 건져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참된 예배가 뭔지를 가르칩니다. 모세가요, 10번의 기적,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창,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대탈출을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요, 문백배, 풍가, 중야, 혈두, 벙이라 10번의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모세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한 여인의 그 작은 노력이, 한 여인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서 묵묵히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대탈출의 도구가, 그때 역사의 대전환점이, 그때 모세가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모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요게벳의 믿음의 후예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이 요게벳의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오경이 오경,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저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쓰고 있는 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밖에 없어요. 이게 출애굽기는 대탈출이에요. 그러니까 대탈출을 위해서 모세가 성경을 가만히 쓸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도요,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복이 뭔 줄을 알아야 해요.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 대탈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해요. 누가 대탈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그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대탈출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탈출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누가 없었으면, 어머니 요게벳이 없었으면 나는 핏덩이채로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했었다. 그런데 누가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증거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최선을 다하면,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참 빨라요.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장년이 됐어요. 어떤 모습이냐? 애굽의 왕자예요.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지닌 퍼펙트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는 한 가지를 더 갖춥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2장 11절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힘들게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눈에 보여요? 모세의 눈에 보여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이 보였을까요? 왜 안 보여요? 눈이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 땅에요, 200만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3D 직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노동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눈은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히브리인들의, 떠돌이인들의, 종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되게 노동하는 이 노동이 누구의 눈에 보이느냐?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이 보여요. 아파하는 것이 보여요. 왜요? 같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히브리인으로,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마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왜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히브리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궁궐 밖에서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어제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14절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화를 냅니다. 모세의 생각 같지 않아요. 모세의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차기 정권을 책임질 수 있는 왕제에서 도망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진 퍼펙트한 사람이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요,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모세의 믿음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잠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왜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도망자가 됐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왜요?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신분이 아주 그냥 형편없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고 봐라, 내가 오늘부터는 그 누구도 돕지 않는다. 왜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오지랖 떨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도우면 성을 바꾼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위해 살았어요. 좁은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뜻한 길을 주셔야지요. 형통하는 길을 주셔야죠. 망해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어게인이에요. 다시 돕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17절에 다시 반복돼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모세의 눈에 문제가 보여요. 모세의 눈에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12절이 반복됩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17절에 계속해서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다시 어게인이. 누구에게 문제가 보인다고요?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아픔을 알고 환경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도와요. 아니, 돕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또 도와요. 이 일관된 믿음. 이 일관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일관된 믿음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느냐?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누구입니까? 르우엘입니다. 여러분, 르우엘은요,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전능자의 벗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갈 때 어려움을 겪어도 옳은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전능자를 준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품어줍니다. 모세는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나이 40살에는 양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전능자의 벗, 넉넉한 품을 준비해서 모세를 돌아보게 했어요. 은혜로 갚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어요. 좋은 아내를,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키는 아내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지녀야 될 꼭 필요한 성품을요, 예비해 주셨어요. 모세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는 안 보내요. 그런데 몇 번이나 찾아가느냐? 10번을 찾아가요. 왜 10번이냐? 만수의 만수. 언제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보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보내줄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옳은 일을 하고 그 옳은 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만 백성들이 돌로 치고 반역을 꾀했을 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모세의 미래를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손해를 봐도 옳고 바른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그 성품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대탈출을 감행해야 해요. 그런데 그 지금 있는 그 쫓겨가서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광야예요.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미디안 접경 호렙산이에요. 성막을 만든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고 돈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40년을 돌고 돌면서 손바닥처럼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미래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양들을 이끌고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40년의 여러분 앞날을 내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 여기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요, 여기가 특별한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지금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부족한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모세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그 자식이 그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기에 죄악의 낙을 두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돕다가 다 잃어버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일관된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돕고 또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전능자의 벗을 보내서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오경의 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광활한 세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앞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음속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펠릭스 바움가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요 헬림 그 기구를 타고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39km로 올라갔어요. 순천까지가 24km.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요 이 기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39km로 올라가니까요, 지구가 보통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지구가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39km로 올라가니까 지구가 둥근 것이 보여요. 둥근 것이.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고 올라간 거지요.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9km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바움가트너가 어떻게 몸을 던져서 낙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낙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낙하산이요, 대기권 밖에서 낙하산이 펴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태양계 어디 구석진 곳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낙하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땀 흘릴 때,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권을 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낙하산이 어떻게 팍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상속되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어게인이에요. 다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우신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쁘게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연할 수 없는,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십자가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놀라우신,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아름다우신,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그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을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신명막측한 것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절대 아픔의 시대였습니다. 눈물의 시대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거기에 요게벳이 있어서, 거기에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대탈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어서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삼기시고 역사해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저 요게벳처럼, 얼마나 모세처럼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시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어떤 좌절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손해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고 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예비하심이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예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